네, 오늘 열왕기상 21장에 있는 말씀은 이제 그 포도원을 욕심내고 권력이라는 힘을 이용해서 남의 포도원을 빼앗은 아합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아합이 포도원을 빼앗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가지고 네가 또 죽이고 빼앗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의 그 죄를 회개하고 우리의 삶을 돌이키는 것은 은혜가 주어지고 내 일이 잘 된다고 하나님을 구하거나 찾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그거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돌이키고 나의 삶을 하나님 쪽으로 가려고 하면 무지하게 노력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해요? 무임승차한다 그래요. 감나무에서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도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절망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아합에게도 정말 일생 동안의 기회를 많이 주셨어요. 남이 보지 못하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왜? 하나님이 구약의 선지자의 대표가 엘리야입니다. 이 엘리야를 보내가지고 비 오지 않기를 내가 너의 죄 때문에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비가 안 올 거야. 그리고 이제 비가 실제로 3년 6개월 동안 안 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다시 보내가지고 야 내가 기도하면 이제 다시 비가 올 거야. 그리고 실제로 그 현장을 봤어요. 그 현장을 봤다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또한 그 아람 사람의 그 군대를 쳐서 2번씩이나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이 질 수밖에 없는 그 전쟁에서 선지자를 보내서 야 이길 거야. 그대로 이겼어요. 2번이나 이겼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삶의 현장 속에서 봤습니다. 회개했나요? 회개 안 해요. 우리가 회개한다는 것은 특별한 은혜가 있어야 되고 제일 첫째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삶의 좋은 것만 받으려고 해요. 회개는 하나님의 왕국에 내가 들어가기 위해서 나의 왕국을 무너뜨리고 그의 백성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하려고 하지도 않을 뿐더러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제일 먼저는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두는 걸 별로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아까 그 찬송가에도 나왔지만 그 보혈의 공로로 찬송가의 가사처럼 성령의 은혜로 이 두 가지가 없으면 우리는 그리고 나를 낮추지 않으면 절대로 회개 속에 못 들어갑니다.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아합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삶의 현장 속에서 봤어요. 그렇다고 욕심이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욕심은 여전히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눈앞에서 불이 떨어지는 걸 봤다고 해서 나의 욕심이 소멸되거나 없어지지 않아요. 내 자존심이 꺾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전쟁에 승리하고 나서 룰루랄라는 회개했다는 구절 한 구절도 없어요. 하나님이 인정했다는 구절도 없어요. 그러고 나서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의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의 왕 아합의 왕궁에서 가깝더니 이스라엘이라는 그 뜻은 하나님께서 심으신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땅은 사마리아와 갈릴리 지역 사이에 있는 계곡으로 이스라엘에서 가장 비옥한 땅에 속합니다. 이 이스라엘 평화는 이스라엘의 최대의 곡창지대이기도 합니다. 여기에서 나봇의 포도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아합의 별궁이 있었습니다. 1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 후에 이제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의 왕 아합의 왕궁에서 가깝더니
왕궁에서 가까운데 이게 그 아모스 선지자의 말씀에 의하면 상하로 궁을 지은 아주 화려한 왕궁이었나 봐요.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가 공의와 정의를 외치면서 이 왕궁을 지적을 했어요. 아모스 3장 9절에서 10절을 보니까 아스도세의 궁궐들과 애굽 땅의 궁궐들에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사마리아 산들에 모여 그 성 중에서 얼마나 큰 요란함과 학대함이 있나 보라 하라. 자기 궁궐에서 포악과 겁탈을 쌓는 자들이 바른 일을 행할 줄을 모르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보응하는 날에 베델의 제단들을 벌하여 그 제단의 뿔들을 꺾어 땅에 떨어뜨리고 겨울궁과 여름궁을 치리니 상하궁들이 파괴되며 큰 궁들이 무너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게 아합의 궁전입니다. 상하로 궁전을 지었는데 여기에 그 죄가 쌓여갔다는 거, 억울하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을 억울하게 하는 거 하나님 가장 싫어하세요. 그래서 이 상하궁 아합의 왕궁에서 나봇의 포도원이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그 포도원을 이제 달라고 합니다.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내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이 별궁인데 여기서 나물밭이라 그랬는데 나물은 야라크라는 단어를 쓰는데 녹색의 풀 종류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나물밭이라고 하면 뜰, 정원. 근데 이게 뜰이나 정원 이렇게 푸른 숲을 얘기하는데 여기에서 우상숭배가 많이 이루어진답니다. 그래서 자기의 어떤 그런 부분을 이제 삼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지금 그 무기또 벳산의 중간 지점에 위치한 오늘날의 제린으로 추정되는 성읍이랍니다. 근데 구약시대 당시에는 매우 전략적으로 중요한 곳이었는데요. 특별히 이쪽에 와서 이제 별궁을 건설을 해서 종종 이곳에 거처 했는데, 이 지역이 굉장히 좋은 그런 지역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포도원을 소유하려고 한 이유는 뭐냐면은 자기 곁에 있는 그곳에 정원을 더 크게 만들어 가지고 이제 좀 멋지게 하려고. 근데 제안을 합니다. 내가 더 좋은 걸 너한테 줄게. 그 대신 아니면 돈을 줄 테니까 팔어. 그러면은 일반 우리가 생각할 때 같으면 뭐 예를 들어서 한 100만 원 하는 거 한 10배쯤 불러 1000만 원 하면은 딴 데 가서 그걸 더 많이 사면 되잖아요. 근데 싫다고 하는 거예요. 싫다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런 거예요. 왜냐? 레위기 25장 23절에서 28절까지 보면 토지를 영구히 파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너희 기업의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만일 그것을 물을 사람이 없고 자기가 부유하게 되어 물을 힘이 있으면 그 판 횟수를 계산하여 남은 값을 산 자에게 주고 자기 소유를 돌릴 것이니라. 그러나 자기가 물을 힘이 없으면 그 판 것이 희년에 이르기까지 산자의 손에 있다가 희년에 이르러 돌아올지니 그것이 곧 그의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을 사고 팔고 못하게 돼 있어요. 이게 왜?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고 너희들은 이 땅에 지나가는 나그네라는 거죠. 영원히 너희 소유가 되지 않아. 근데 이것을 누가 갖다 씁니까? 공산주의자들이. 그 개인의 소유를 다 뺏어가지고 국가가 소유하고 너희에게 내가 50년 불화해 줄게. 50년 동안 쓸 자격이 있어. 뭐 몇십 년. 우리나라도 처음에 중국에 가가지고 그 공장 같은 거 이렇게 짓게 할 때 뭐 한 50년
이렇게 임대해 준다고 하니까 뭐 50년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데 싸고 좋다고 그러고 있었는데 이제 법을 자꾸 바꾸는 거예요. 50년에서 뭐 10년, 몇 년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처음에 계약한 거 그렇게 달라지는.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이제 우리나라 기업을 거기서 기업을 못하게 해서 쫓겨났는데 오히려 그게 잘 됐다는 말도 그때는 굉장히 힘들었었는데 그런 말도 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사고 팔지 말아라. 그래서 만약에 네가 부득이해서 그거를 팔게 되면은 그 기간 동안에 소출만 팔아라. 그리고 소출만 파는데 그 기간이 길면 좀 많이 받고 적으면 덜 받고 그 대신 신혼이 돼서 50년이 차면 원래 주인한테로 돌아와. 그래서 영원히 가난한 자가 없게 하기에는 하나님의 어떤 그 배려라고, 인간들에 대한 어떤 배려라고. 그래서 돈이 많다고 땅을 많이 소유하고 돈이 많다고 뭔가를 이렇게 못하게 이렇게 막았어요. 근데 그 법을 지금 누가 먼저 어기려고 하느냐? 왕이 어기려고 해요. 왕이 뭘 통해서? 자기 권력과 돈을, 힘을 통해서 이거를 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나봇이 뭐라 그래요? 이거는 이 나봇의 신앙은 뭐냐면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언약 백성이란,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땅이야. 그래서 이 땅을 절대 팔 수가 없어.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산물러서 하나님의 언약에 동참한다는 신앙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포도원을 간수한다는 것 자체가 개개인의 가문과 가문 전반의 소유주로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거야. 우리 가문에게 주신 거야. 이런 내용이 표현되어 있어. 뿐만 아니라 그것을 지킴으로 해서 하나님의 언약 관계가 성실하게 이어지고 나뿐만 아니라 나 다음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산물을 먹고 사는 언약의 백성이야. 근데 이것을 내가 어렵지도 않은데 돈 많이 준다고 팔어? 안 돼. 이게 말씀에 대한 순종의 의미가 땅을 팔지 않는 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는 때로는 손해를 많이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나봇 같은 경우는 한 10배 정도, 왕이 달라고 하니까 이거 우리 원래 못 팔게 돼 있는데 한 10배 정도 받아가지고 딴 데 가서 사면은 그럴 수 있는데 이건 아니야. 이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문에게 주신 거야. 나는 가문의 한 사람으로서 나는 이걸 지킬 의무와 책임이 있어. 이거인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은 이스라엘 전통, 거룩한 전통 계승이요. 역사가 계속 이렇게 이어져 가는. 그래서 나는 나 개인이기보다 가문의 하나님과 언약된 백성으로서 이렇게 살아가는 가문의 일원으로서 나는 이것을 지키고 보존해야 할 의무가 있어. 지난번에 제가 가끔 보는 영상이 하나 있는데 미국에서 샘 리처트 교수라는 분이 한국을 굉장히 좋아하고 자주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게 얘기를 많이 해주더라고요. 근데 이제 한국 학생을 불러놓고서 성이 뭐냐 그러니까 김아무개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다른 그 김씨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있다. 그러면은 같은 한글로 김을 써도 같냐 다르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조상이 달라요. 한마디로 계보가 다르다는 얘기죠.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자기 가문의 그 열조에, 그래서 이 자기 가문, 자기 집안의 이런 거가 자녀들에게는 굉장히 그 사람의 자긍감과 자존심과 이것을 세워주는 게 있나 봐요. 저도 잘 몰랐었는데 한국의 어떤 부잣집에 저기 학생이 미국에 가가지고 미국에서 미국 그 학생하고 이제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다가 결혼을 했어요. 했는데 이 외모는 분명히 외국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교수님인데 근데 자기는 몇 대 종손에 몇 대 후손에 누구의 가문에 뭐가 자기 족보를 쫙 깨면서 그 미국에는 여러 이렇게
혼합된 이렇게 이제 그런 국제 결혼을 많이 해서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다 사춘기가 되면 정체성 혼란이 와가지고 정말 어려워한답니다. 근데 자기는 그런 게 전혀 없었다. 왜? 나는 한국 사람이고, 나는 외모는 이래도 나는 한국 사람이고, 나는 무슨 가문의 멧돼 손에 누구고, 나는 이래서 나는 이렇지만은 이런 우리의 조상이 있어. 이게 있어가지고 전혀 사춘기 때 요동이나 흔들림이 없었다. 이 얘기를 하는 걸 보고서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 나봇도 마찬가지. 이거는 내 가문의 조상이 내 조상의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가지고 우리에게 물려준 거고,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거야. 그래서 내가 이걸 팔면 안 돼. 타협할 수 없는 부분인 거죠. 그랬을 때에 이 아합은 가지고 있는 게 뭡니까? 권력이잖아요. 근데 아합의 이런 어떤 그 삶을 보십시오.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못 주겠다는 거죠. 왜?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땅이니까 너한테 못 줘, 이 얘기죠. 그럴 때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하니, 한마디로 말 삐진 거죠. 삐져가지고 아니 내가 원하는 거를 이제 못 얻으니까 화가 난 거죠. 내가 저것을 꼭 가져야 되는데 힘으로도 뭔가 안 되니까 이제 화딱지가 나가지고 이제 누워 있는 거죠. 그래서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나와 이르되 왕의 마음에 무엇을 근심하여 식사를 아니하나이까.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 포도원을 내게 주되 돈으로 바꾸거나 만일 내가 좋아하면 내가 그 대신에 포도원을 내게 주리라 한즉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내 포도원을 내게 주지 아니하겠노라 하기 때문이로다.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한마디로 말하면 네가 왕이냐 이거예요. 너는 왕이 돼가지고 그런 거 하나도 못 빼서 이 바보 같은 이 아합아, 이제 그런 얘기겠죠. 아니 네가 이스라엘 왕이 맞아, 이제 그 얘기인 거죠.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다 하고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들을 쓰고 그 인을 치고 봉하여 그 성읍에서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와 귀족들에게 보내니, 그 편지 사연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힌 후에 불량자 두 사람을 그의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내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게 하였더라. 쳐 죽이라 하였더라. 이제 그의 이름으로 인을 쳤다는 것은 어떤 이제 도장을 찍어서 아합의 도장으로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쳐서라는 단어가 하탐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인을 찍다 공인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탐은 다른 사람이 이 서류를 볼 수 없게, 그러니까 아합의 이름으로 인을 딱 쳐가지고 내용을 써서, 그 내용은 지금 이거예요. 그 귀족들을 모아서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힌 후에 나봇이 이렇게 했다, 이렇게 하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근데 금식을 선포하는 건 이스라엘의 공동체 내에서 어떤 악행에 대한 그 죄에 대해서 참회를 촉구하는 것입니다. 한 개인의 죄는 그 사람만을 단죄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회개와 관계 있는, 그렇게 했을 때 공동체가 금식하면서 회개해야 되는데, 나봇을 높이 앉힌 후에, 그 얘기는 불법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사용한 거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금식을 했을 때가 있어요. 이 에스더서 4장에 보면은 유다의 모든 백성을
다 모으고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살려달라고 조서를 내렸을 때 그걸 보고 나서 그 금식을 하면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근데 여기는 금식을 악용합니다. 어떻게? 포도원을 뺏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것을 이용해서 나봇을 사람들 높이 앉혀놓고 불량자 두 사람을 끌어다가는 그런 그 사람을 끌어다가 놓고 이 사람한테 쳐 죽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11절에 보니까 그의 성읍 사랑코 그 성읍에 사는 장로와 귀족들이 이세벨의 지시 곧 그가 자기들에게 보낸 편지에 쓴 대로 하여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히매 불량자 두 사람이 들어와 그의 앞에 앉고 백성 앞에서 나봇에게 대하여 증언을 하여 이르기를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매 무리가 그를 성읍 밖으로 끌고 가서 돌로 쳐 죽이니라. 이건 뭘 얘기합니까? 이때 이만큼 타락했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은 장로들이 이 성읍에 사는 장로와 귀족들이라는 것은 지도자들이거든요. 그러면은 아합이 보낸 편지를 가지고 나봇이 그런 일이 없는데요. 우리가 어떻게 이 일을 합니까? 이 일을 제기해야 맞아요. 근데 거기에 대한 어떤 내용이 전혀 없어요. 그 얘기는 이때 이만큼 불법이 성하고 남의 재산을 뺏기 위해서 모함하고 다른 사람을 쳐 죽이고 해도 이게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사회가 부패하고 사회가 망가졌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사용하고 그런 가운데 나봇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주신 계약에 그거를 인정한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굉장히 이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어렵다는 것을 구약에나 지금 현재나 같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지금 재판을 하려면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은 증인이 나와야 되고 증인이 나와서 이게 진짠가 가짠가 그런 무고로 하는 것인가 증인도 서야 되고 이게 모든 재판의 절차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재판하듯이 그런 식으로 아합이 이렇게 했대. 예,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불량배, 깡패 이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합을 끌고 가서 쳐 죽여라. 근데 이들이 죽일 때 어떻게 죽이냐? 먼저 이제 이제 아합이 이렇게 아합의 편지를 받은 장로들이 이 깡패 두 사람 아니면은 이런 비류 같은 사람들을 불러내 이렇게 증언을 세우면은 사람들이 원래는 재판을 제대로 하려면은 증인도 있어야 되고 이게 진짠가 가짠가 이렇게 시간도 들이면서 본인이 변론할 시간도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무조건 이랬대. 그러니까 그러면 쳐 죽여라. 그래서 높은 곳으로 데려가서 묶는답니다. 묶어가지고 그 현장을 들었던 사람이 이렇게 미쳐 던지면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돌을 다 들어가지고 던져서 그 사람이 현장에서 죽이는 거죠. 근데 나중에 포도원을 찾으러 간 사람이 그 아합인 거 보면은 아합의 아합이 아니고 나봇의 자녀까지 다 죽였다는 거예요. 왜냐면 아버지가 죽으면 그 포도원을 아들이 계승하거든요. 근데 아합이 그 성읍에 가서 포도원을 가지려고 한 거를 보면은 자녀까지 나봇의 자녀까지 다 돌로 쳐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고한 사람들의 피가 계속 쌓이는 거죠. 그래서 죄가 계속 쌓여가는 거가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개인도 죄가 쌓여가고 국가도 죄가 쌓여가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러나 죄가 있는 곳에는 항상 하나님의 진노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대로 했어요. 그의 성읍 사람 곧 그의 성읍에 사는 장로와 귀족들이 이세벨의 지시 곧 그가 자기들에게 보낸
편지에 쓴 대로 하여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히매. 이게 양심이 살아있으면 이걸 못해요. 왜? 사람을 죽이라고 편지를 보냈거든요. 근데 나중에 예후가 나타나서 그대로 했잖아요. 자기가 한 대로 했어요. 아합의 아들 70명을 너희들 그 중에서 하나 왕을 세워가지고 그런 왕을 섬기라. 그러니까 아니 저쪽에 있는 사람들도 예후를 못 당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예후를 당해? 우리는 왕을 섬길 수 없습니다. 당신이 왕입니다. 그러니까 그 귀인들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후가 그러면 걔네들 다 목쳐서 다 갖고 와. 그대로 무고한 피를 흘리면 자기 삶에도 가족에도 좋은 일이 없습니다. 이게 뭐로부터 비롯된 겁니까? 욕심이에요. 죄의 근원에 항상 욕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때에 불량자 두 사람이 들어와 그의 앞에 앉고 백성 앞에서 나봇에 대하여 증언하여 이르기를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매 우리가 그를 성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고 이세벨에게 통보하기를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나이다 하니.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포도원 달라 그래서 안 줬다고 쳐 죽인 거죠. 이세벨이 나봇의 돌에 맞아 죽었다 함을 듣고 이세벨이 아합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돈으로 바꾸어 주기를 싫어하던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소서. 나봇이 살아있지 아니하고 죽었나이다. 이 얘기는 뭔 얘기야? 너는 못했지? 나는 했어. 나는 이렇게 능력이 있어. 너는 못했는데 나는 나봇을 죽여버렸어. 그래서 너 가서 이제 포도원 차지해. 네가 원하는 거 찾아. 지금 그 얘기입니다. 아합은 나봇이 죽었다 함을 듣고 곧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더라. 이게 얼마나 욕심이 났으면 죽여서라도 빼앗습니까? 얼마나 욕심이 났으면. 나봇이 죽었다 하면 아니 왜 그런 짓을 해? 내가 언제 죽여달랬어? 이게 맞아요. 근데 전혀 그게 없어요. 그래 죽었어? 그리고 이제 차지하러 간 거죠.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아합 왕을 만나라.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려 그리로 내려갔나니. 이제 하나님이 안 보고 있는 것 같은데 다 보고 계시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보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인식을 하든지 하지 않든지 나의 하는 모든 말을 들으시고, 내가 인식하고 안 하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듣고 다 계세요. 근데 이제 인식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인정을 하는 거고, 인식을 안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인정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인정하든지 안 하든지 우주에 충만하십니다. 그리고 나를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이제 보고서 이제 그대로 하는 거죠.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 아합 왕을 만나라.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찾으려러 그리로 내려갔나니.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나봇의 피를 핥는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여기에서 내가 죽이고 빼앗았느냐 이 말 속에는 내가 이럴 수 있느냐 비분과 탄식의 어감이 서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심정,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니 이 얘기가 아니라 언어에는 내가 이럴 수 있니? 내가 이럴 수 있니? 하나님의 마음, 어떻게 네가 그렇게 그럴 수 있니? 죽이고 살인하면서까지 뺏어야 되겠니? 아버지는 우리가 욕심에 끌려서 욕심의 노예로 사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남의 걸 탈취하면서까지 자기가 욕심 부리는 걸 원하지 않아요. 예, 저하고 이제 이 목사님은 늘 하는 얘기가
저희 가는 이제 그 집에 그분이 재산이 엄청 많아요. 빌딩 한 서너 개가 있고 뭐 자기도 한 달에 버는 게 한 5, 600을 번다고 자기 말로 그래요. 그래서 그분이 하는 얘기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먹는 거에는 어떤 돈도 아끼지 않고 자기가 먹고 싶으면 세상의 것을 다 먹는다고. 우리가 그 얘기를 듣고 오면서 그래. 저분은 이 땅을 떠날 때 예수를 믿으라니까 예수는 안 믿고, 자기는 교회 다니면 천국 가는 줄 알고, 아니라고 말해도 그 말은 안 믿고, 저 돈 저거 아까워서 어떻게 죽을까. 저 많은 빌딩이 몇 개가 있다고 하는데 거기서 나오는 월세하면 자기가 버는 돈 뭐하고 하면은, 와, 그 노후도 얼마나 준비를 잘 해놨는지, 노후에도 뭐 몇백이 나와가지고 지금 뭐 자기가 버는 것도 그렇고, 저 돈 아까워서 어떻게 눈을 감지 할 정도로, 예, 뭐 아주 거부는 아니지만 부자인 아줌마를 보면서 우리가 그 얘기를 자주 합니다. 진짜 돈 아까워서 저분은 눈 못 감을 것 같아. 돈이 많은 사람들은 돈을 믿는 힘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네가 또 그러니 지금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비통한 마음입니다. 그러면서 나봇이 억울하게 죽었던 만큼 나봇의 피를 핥던 그곳에서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결국 아합은 이 얘기 지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죽습니다. 물론 이세벨도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체가 있는 이 기간은 정말 소중한 기간이에요. 정말 소중한 기간이에요. 이 기간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회복돼야 할 우리의 시간입니다. 돈이 많으면 좋지요. 편하게 사니까. 그러나 돈으로 우리의 잃어버린 형상을 회복할 수는 없어요. 돈으로 하늘나라의 것을 물론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거두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그 욕심에 사로잡혀 있는 거는 이거는 인간의 힘으로 해결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 대적자여 내가 나를 찾았느냐 대답하되 내가 찾았노라. 내가 내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습니다. 내 자신을 팔아, 여기는 내가 스스로 팔려 이런 뜻이 있습니다. 히트 마케르카란 단어를 쓰는데요. 스스로 노예 상태가 되게 하다. 네가 네 자신을 욕심의 노예로 스스로 만들었다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내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습니다. 너 스스로 내 스스로 그렇게 했다. 내 자신을 팔아. 옛날 성경에 스스로 팔아. 스스로 팔려. 그러면서 악을 행하였어.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내 집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여로보암은 우리가 잘 압니다. 1대 왕. 근데 그가 그렇게 20 몇 년을 있었고 자녀에게 왕위를 물려줬지만 완전히 진멸돼 버리는 그거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합이 생각할 때 엘리야는 적입니다. 대적입니다. 나의 대적이요. 엘리야를 향해서 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대적이라면 하나님이 적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적은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너 다 진멸시켜버릴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아이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나를 노하게 하고 이스라엘에 범죄하게 한 까닭이니라 하셨고 이세벨에게 대하여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르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 것이라. 왜? 이스르엘의 그 나봇의 포도원을 뺏었거든요. 그래서 그 장소에서 너도 죽을 거야.
이 공의의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는 너무 억울해요. 이 땅에서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 누구도 그 원수 갚지 못해요.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공의의 심판을 할 때 사람들이 좋아한다. 왜냐? 우리가 이번에 그 신림동에 멀쩡하게 길 가는 젊은 여자 선생님을 이게 죽였잖아요. 이걸 쳐가지고 해서 죽였잖아요. 그래 놓고서는 병원에서 쾌차하길. 아니 지가 때려놓고 무슨 쾌차야. 그래서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죽었다는 소리 듣니까 더 화가 나는 거예요. 화나는 사람이 저 혼자뿐이겠어요? 그 죽은 부모들은 얼마나 화딱지가 나겠어요. 그 딸이 죽은 부모들은 가슴에 묻고 사는 거죠. 얼마나 원통하고 억울해요. 근데 진짜 성경대로 생명은 생명으로, 그래서 사형 제도가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아합에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가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음이니와. 충동했어도 행동을 옮긴 건 본인이에요. 핑계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남을 죄짓게 끌고 가는 거, 그거 추가됩니다. 죄가. 이세벨이 그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아합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세벨이 옆에서 충동질 안 했으면, 아니 왜 남의 걸 탐내요? 그 조상가 안 준다는데 그거 말고도 많은데 왜 자꾸 그걸 욕심을 내요? 밥이나 먹어요! 이랬으면 그 욕심이 끝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뺐잖아요. 권력을 이용해서.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잘 만나는 거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 우상의 딸을 데려왔거든요. 제사장의 딸. 그래서 예로부터 아까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기도 자신을 판다. 여기 아까 20절에 내 자신을 팔아. 그러니까 스스로 팔렸다는 거죠. 뭐에? 악에. 내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을 그의 아내 이세벨에게 충동되었습니다. 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아모리 사람의 모든 행함같이 우상에게 복종하여 심히 가증하게 행하였더라. 아합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근데 이게 회개는 진짜였던 것 같아요.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희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이게 우리가 회개를 할 때요, 회개할 기회가 무한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떨어지기 전에. 근데 이러고 나서 조금 있다 바로 이거 조금 회개했는데 재앙이 당대 지금 눈앞에서 자녀가 다 죽는 걸 봐야 되고 이세벨이 죽는 걸 봐야 되는데 보지 않았어요. 회개 조금 있다. 근데 회개가, 우리가 회개할 기회가 유한하게 있지 않다는 거. 언제든지 하나님이 나에게 오라 하면 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 여러분 이거 인식하셔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결국 내 눈으로 재앙은 아합이 보진 않았지만은 결국 이 말씀대로 그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말씀했던 대로 그대로 다 이루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할 기회가 있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아합은 너무 늦게 깨달은 거예요. 근데 요거 조금 회개하고 조금 있다 바로 전쟁에 나가서 아합은 죽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세벨도 죽습니다. 우리가 육체가 있는 그 기간은 굉장히 소중한 기간입니다. 놀고 먹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영원한 천국을 준비하고 이 땅에서 나의 영혼을 위한 시간을 써야 돼요.
내 영혼을 위한 시간. 내가 이 땅에서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하고 천국에 가면 그 상태로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요. 어디에? 자기 자신의 영혼에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아합은 결국 일생 동안 하나님의 역사를 많이 봐왔어요. 눈으로 현장으로 봤어요. 그래서 이걸 본다고 해서 내가 죄를 회개하고 깨닫는 거 아니라는. 우리가 욥을 의인이라고 하나님이 칭찬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본인이 서기까지는 그 죄를 깨닫지 못했어요. 자기를 못 봤어요. 그러면 뭐라 그래요? 나는 죄가 없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자꾸 죄를 찾아. 하나님이 문제인 거예요, 항상. 근데 나중에 자기 죄를 깨닫고 나니까 내가 티끌과 재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면 우리는 나를 볼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죄라고 인정할 때 그것을 십자가 밑에 가지고 가는. 인정이 안 된 죄는 그거는 회개가 되지 않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